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3쪽입니다. 신약 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문경 고요교회의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농촌 지역에서 21년씩 목회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여겨서 그곳에서 계속 그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오시고 또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 임채용 목사님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봉사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었는데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며칠 동안 오셔서 봉사를 해주셨는데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오셨는지, 도대체 문경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자,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우리 교회 저기 무슨 구멍이 하나 나가 있는데 저기 화목 보일러를 떼는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환풍기를 잘 못 달아가지고 밑에 달아가지고 그동안 이 연기를 많이 들여 마셨습니다. 화장실 안에 보니까 그 새카만 재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제 군형을 뚫어 주셔가지고 천장에 잘 해가지고 내가 한 10년은 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지붕입니다. 교회 지붕인데 교회 지붕에 오늘도 아침에 추워서 저희들 교회에 난로를 불을 피워가지고 문경은 여기보다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원하고 좋았는데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추워가지고 뼈골이 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붕 위에다가 태양열을 설치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연탄도 해보고 연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터져버려가지고 주일날 됐는데 막 오돌오돌 떨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연탄도 해보고 태양열도 했는데 볼라벤이라고 옛날에 불어가 거기 지붕에 쪄다가 그냥 피스만 몇 개 박아놓은 게 내가 통째로 날아가면서 떨어지면서 저 옆에 물바지가 엉망이 다 됐습니다. 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또요. 그리고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물바지 그거 다 수리하시고 또 이제 여기는 그 위에 있는 게 떨어지면서 밑에 스레트 있는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붕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또 옆에 테두리를 해주시고 물이 아까워서 또 집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물통을 만들어가지고 저 물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가 또 허드렛 물로 씁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또요. 요렇게 거꾸로 돼가 있었는데 아까 요렇게 돼가 있는 데를 아까 그 물통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세면을 다 하셨습니다. 또 넘겨봐 주십시오. 또 환풍기를 설치를 했고요. 또요. 여기 이제 저희 교회 화단입니다. 화단인데 지금 이 영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건데, 예, 거꾸로, 예, 요건 이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화단 위에 세면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었는데 그 세면 요만큼 남은 부분에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인 중에 뭐 쇠를 꺾는 분이 계신다면서 쇠를 꺾어 가지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튤립이 한 달 전에 이렇게 피 있는 곳입니다. 요걸 왜 이렇게 했느냐? 이래 놓으면 동네 할머니들이 새벽에 5시만 되면 4시만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와가 교회 앞에 싹 와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이러고 싹 가시고 내만 나타나면 싹 도망가고 막 그러십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재료를 용접을 해가 이 원래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아까 튤립이 먼저고 그다음에 요거 공사하는 게 먼저고 여기 다 된 게 이제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두 개 저 남은 거 저거를 또 제가 흙을 또 뭡니까 고기 구워 먹는 철망 남은 거 그거로 쳐가지고 나머지는 불 떼고 나머지는 흙을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다 전도입니다. 여기다가 꽃을 심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사진 찍고 튤립 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고 그래요. 또 예, 예 넘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요 자리에 지금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자리에 이제 창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넘겨봐 주십시오. 예, 집사님들이 저래 하셔가지고 또 예, 예, 창문도 내고 또 예, 예, 이렇게 이제 창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골에는 허들이 게 많기 때문에 어디 자꾸 재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고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배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오셔서 도배도 하시고 다 드러내야 되니까 다 드러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예, 권사님도 도배하고 계시고 2층 서재를 여기 하시는 2층 서재입니다. 서재가 있는데 한 7, 108평 되는데 그 앞에 공간이 많아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도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면 이제 바닥에 공구려 이것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래 공사해가지고 예, 또요. 예, 원래는 요런 곳이었습니다. 그냥 서재가 안에 있는 데다가 밖에 이렇게 예, 공사하고 계시는. 예,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원래는 요랬는데 예. 그래서 저 2층에 한번 보십시오. 보요교회 위에 오른쪽에는 기존에 있던 데고 여기는 만들어진 데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예. 넘겨봐 주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안 넘어가네. 예,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저희 고요교회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 한번 이제 그 문경 그거 한번 틀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21년 전에 목사 안수 받고 부산에 있다가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도시에만 살았는데 교회가 하나 비었다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저희 동네는 탄광촌입니다. 탄광 베이스 캠프. 우리 동네 뒷산이 탄광이고 우리 저런 집에서 한 4, 50명 살았습니다. 3교대로 막장에 1000m 밑에 들어가고 나온 사람은 자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밖에 가서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교회가 비롯돼서 와보니까 그다음 안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단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아까 우리 보았던 교회 화단 있는 그 자리, 교회당 있는 그 자리. 처음에 와보니까 마을 입구에 이렇게 있고 아까 그 건물이 이제 있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껍데기는 이렇고요. 알맹이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이제 예배당이라고 와보니까 이제 예배당이라고 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요 앞에 요만한 데서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저기 요 위에 보면은 칸을 2개 해놨던 거기를 이제 잘라가지고 창고로 쓰던 곳을 예배당이라고 이제 저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교회를 네가 버리고 가면은 네가 목사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인데 그때는 그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막 어디든지 가야 안 되나 하고 했던 그 말이 아무도 모르는데 내한테 양심이 찔려가지고 일단 6개월만 있다 가자 하고 일단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주변에 보니까 이제 막 저래 쓰러져 가고 있는 저런 것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쓰레트도 다 치우고 건물도 우리 대학생들 오면은 수련회 오면은 같이 다 치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천장 한번 보십시오. 천장 저기에 황토 흙이 돼가지고 뭐 다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 와서 이제 교인 4명 있을 때 학습도 주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키 큰 좀 거의 뭐 머리 위에 이렇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때문에도 제가 좀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34살 때니까 우리 아들 12월 8일 날 생일이라고 교회 학생들 어른 4명 주일학교 4명 있던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10월 17일 날 왔기 때문에 성탄절 준비한다고 이제 애들 다 모아가 케이크 잘라가지고 생일 축하하고 마치고 나서 성탄 연습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한번 넘겨. 그래가 이제 성탄절 시작했습니다.
애들 옷이 추리한데 예, 그래 저래 입혀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탄광 지역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혼한 가정들이 뭐 거의 전부 답니다. 그리고 막 불장난해가 애 낳아놓고는 뭐 아들은 자식은 엄마한테 맡기고 저거는 도시 가서 살고 와 보니까 이제 애들이 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애들 데리고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그 연극을 좀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 저 애들 연극 대본도 우리가 써가지고 할매들을 웃겨야 되고 할매들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가 애들 시켜가지고 이제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또요. 지금 이 애들이 지금 뭐 40살 다 돼갑니다. 20몇 살, 뭐 21년 됐으니까 40살이 아니고 한 35살 좀 됐겠네. 또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 이제 우리 아들이고 3살인지 4살인지 뭐 우리 집 사람이 부산의 수영교회 그 원감인지 뭐 땡감인지 하고 있다가 옷을 이제 보내내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꽃갈 씌우고 이제 할매들이 자기 손자들 부모들이 버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연극 연습하니까 이제 우리는 절대로 교회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일단 뭐 하니까 할매들이 스스로 온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예, 또 넘겨봐요. 또요. 또요. 이 할매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 자기 자식들이 버렸지만은 재롱잔치 한다니까 교회 스스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오라 소리 안 합니다. 어쨌든 오셔서 구경하시고 박수 치고 또요. 그래 이제 첫 새벽송을 이제 저래 떠났습니다. 넘겨봐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제가 부임하고 한 3년 사이에 그렇게 뭐 여기 우리 집 앞에 옛날에 지금하고 다르지요. 옛날에는 그 도로까지 다 우리 마을 숲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숲에서 여름 성경학교 달란트 잔치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아이들이 한 4, 50명 됐었어요. 동네에 있는 아이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다 우리 학생들이고 문경읍에서도 한 10명이 오고 이랬으니까 제가 교장보다도 더 그랬습니다. 예, 또 넘겨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동네 교회가 내가 가니까 4개 있더라고요. 4개 다 폐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 탄광 돌아갈 때 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6개월 하다가 실패하고 가버리고 또 뭐 여전도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목사들은 좋은 데 가고 다 갈 데 없는 분들이 오셔가 있다가 가고 어떤 여전도사님은 남편하고 3번 이혼했다고 해가 와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한답시고 나 남편 3명하고 이혼했는데 그래도 용기 가지고 산다 이러면서 월요일 날마다 가가지고 4시간씩 앉아있으니까 이 탄광촌 남자들이 저 여자가 나를 좋아서 이래 왔는갑다고 우리 쪽은 전도라고 가고 저쪽에서는 저거 어째볼까 가고 이런 생각으로 탄광촌이 뭐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6개월 아니라 60년을 있어도 안 되겠다.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배당 건물도 복음입니다. 예? 아멘 하이소.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와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6개월도 안 돼서 그 사람들은 6개월만 되면 다 어디 뭐 정금 가는 줄 알더라고요. 내가 오니까 이제 동네 할매들이 아이고 잘생긴 목사님 와가지고 저 6개월 있으면 또 갈기닥하고 아이고 팔도 없네 저 얼굴은 잘생겼는데 뭐 이래서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이 사살 올라서 그래요. 내가 한번 요 할마시들보다 내가 젊으니까 한번 그래 있어보자. 그런데 저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4명, 목사 많은 성도들 1,000원, 14,000원 계산됩니까? 헌금 14,000원 나오고 있을 때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왜? 뭐 그냥 계산하면 예배당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당을 지어야 될 정당성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동네에서 제일 떨어지는 데가 교회인 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건물이 워낙 크고 업에 있는 교회들은 가면서 저 이단이 돼 그러고 제가 태권도 이단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배당을 아까 그 건물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예배당을 딱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 이거 아이고 저 목사 돈이 많은가 또 교회 너무 크게 짓는데 요 앞에 선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앙당 앞에다 교회를 지어서 되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 조금만 뒤로 우리 동네에 있던 교회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예, 넘어갑니다. 교회 4개가 지금 건물이 저대로 방치돼가 있습니다. 예. 고전에 있던 우리 교회가 저랬고요. 예, 요랬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딱 짓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이제 목사가 돈 많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이제 돈 많기는요. 사실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가 한 교회 한 7년 정도 있다가 퇴직금 80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제가 900만 원인지 800만 원인지 제가 1000만 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 1000원씩 헌금하는 사람들 보고 헌금하라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설교하러 다니고 해가지고 8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인근교회 장로님한테 맡겼더니 그분이 이제 돈 받아가지고 저 문경 세제 세트장 짓는데 거기 가서 돈 다 쓰고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그 건물 그런 상태로 1년 동안 이제 방치가 돼 있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입당 날짜를 잡고 통보를 했지요. 그래가 막 부랴부랴 그냥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목사 얼굴 되지 돈 많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남의 사정 모르니까 얼굴 많고 돈 많고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이제 발 넓은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누가 서울에서 뭐 의자를 4개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배당 갖다 놓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아이고 초라해라 이럴지 몰라도 아까 그 건물에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드럼통에다가 불 떼가지고 바깥에서 연기가 확 부니까 막 연기가 확 올라가지고 막 수구리 이래가지고 딱 수구리고 막 문 열고 막 쇠까지 대파 놨던 거 다 불어내고 막 난리 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저렇게 이제 제가 못하니까 그때 이제 대구 동일교회에 제 아는 부목사가 있어가지고 청년들 좀 보내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입당 예배 글 써가지고 2000년도 예배당 지었으니까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잘 없고 이래가 1km밖에 4km밖에 이제 팻말 들고 이래 서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를 하는데 저 도로가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예배당 짓기 3달 전에 도로가 개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1km밖에 지금도 그 도로가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도로인데 우리 입당 예배하고 하기 3달 전에 도로가 우리 집 앞으로 뚫려가지고 그래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넘겨봐 주십시오. 와 할 때까지 이제 야. 자, 또 넘겨봐 주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또요. 자, 그만. 그리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동네 생기고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거죠. 교회가 생기면 선앙 앞에 생기면 저주받아가 망할 줄 알았는데 도로도 뚫리고 뭐 우리 때문에 뚫어준 건 아닌데 어쨌든 도로 뚫리고 목사 잘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또 돈도 많단다. 이제 또 그다음에 와가지고 저걸 보고 이제 또 목사가 발이 넓단다. 뭐 이제 이러다가 그거는 현실하고 다 자기들 본인들 촌에는 다 그냥 뭐 옳고 그르고 없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동일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날 옷 입고 이제 식사도 나누고 몇 명이 왔느냐면은 450명이 왔습니다. 40평 예배당에 450명이 들어앉아가지고 기름 짜듯이 짜다 보니까 교회가 한 3평 정도 늘어났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그래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동네 뭐 교회 잔치한다는데 우린 절대로 오라 소리 뭐 도와달라 소리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빌어야 되는데 내가 팔이 하나 없어서 빌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 이래서 그러면 도와주셔도 된다고. 그래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 아들 부모 없는 애들 자기 자식들이 버리고 간 애들 교회에서 돌봐주고 키워주고 성탄절에 재밌게 교육시켜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래가 뭐 애들이 앨범이 많을 겁니다. 지금 어린 시절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쟤들은 사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찍어가지고 일일이 찾아가지고 앨범집에 이야기 사진관에 이야기하니까 그런 앨범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받아가지고 애들 다 해갖다 나눠주고 쟤들이 사진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절 연습하고 발표회 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고마워가지고
우린 절대로 오로 소리 안 합니다. 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밥 해줄게, 그러니까 비빔밥 해가지고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 성탄절 이제 첫 새 예배당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리하게 저 작품이 제 작품입니다. 예배당 지을 때 저기 피스를 좀 박아달라 해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 교회 내가 분명히 그 교회 있을 때 추리하고 사가지고 해가 탁 넣어놨는데 가보니까 또 교역자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나면은 어디 순간한지를 몰라가 또 돈 주고 또 사고 전구는 안에서 썩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우리 옛날에 쓰던 깜빡 전구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제가 사다리 놓고 혼자 올라가갖고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지요. 미끄러지면 끝장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래 만들어가 추리는 추리하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 예배당에서 성탄절을 저래 준비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제발 6시 온나해? 예 해놔놓고 3시부터 와가지고 이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교회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래 연습하고 사진 찍어주고 2시부터 3시부터 오니까 간식 먹이고 또 간식 먹이고 저녁 먹이고 또 간식 먹이고 그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 좋다고 다 해가지고 맛본다고 먹고 뭐 간 본다고 먹고 뭐 그러다 보니 절반이 쑥 줄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연습하는 사진입니다. 또 한번 넘겨봐 주시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 추리하던 그곳에서 성탄 발표하다가 이제 새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저희들이 선물 준비해가지고 드리고 애들 자식처럼 키워서 제대로 해주고 하니까 애들 다 우리 교회 다 맡기고 이거 보고 놀라지도 않았네요. 좀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시골 교회 15년 전에 17, 8년 전에 한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시골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대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탄절 이제 저리 연습을 시켜가지고 옷 빌려가지고 학교에서 또 도와줍니다. 학교 유치원 선생님들이 또 와서 도와주고 태권도 관장님이 와서 도와주고 또 뭡니까? 피아노 선생님이 와서 찬조 출연하고 그래 와가지고 저가 뭐 시골교회 뭐 하나 싶어서 도와주러 왔다가 저가 또 놀래가 저보다 더 잘하거든요. 사람을 물로 보고 왔다가 또 넘겨봐 주십시오. 또요. 순서 한번 보십시오. 놀랄 때까지 또요. 고마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연습을 애들을 저희들이 솔직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돈이 됩니까? 저희들이 뭐 무슨 사고만 치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도 저 아이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시골에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부산 사는 놈이 34살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요. 저도 도시 있을 때 시골 가는 목사들은 갈 데가 없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래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뭣도 모르고 왔다가 3년 지나서 예배당 지니까 정신 없어서 오히려 그때는 힘들어서 돈도 없고 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잘 이겨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연습시키고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왔었습니다. 또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시골 교회 15년 전에 17, 8년 전에 저기 무슨 내용인지 왜 제가 면사포를 쓰고 있느냐 모르지요, 그죠? 제목 뭐 사람의 일생 이래가지고 할매들 와 있는데 자식 놓고 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새끼 장가 보내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할머니뿐인 거예요. 그런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복음을 녹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극을 하니까 이 할매들 웃기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하하하 호호호 뭐 때로는 가식적으로 웃고 이러시지만 이 할매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대본 내가 다 쓰고 뺏기면 되지만 그건 또 별로 생동감이 없잖아요. 제가 대본 써가지고 할매들 기쁘게 하고 왜? 먼저 좋고 기쁘고 감동이 돼야 교회를 나오지 뭐 내가 가가지고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소리 앞에 교회들이 다 하고 다 실패해서 다 갔거든요. 그래서 난 얼굴이 되잖아요. 그래, 얼굴 되지 뭐 또 사모 돼지 뭐 다 되거든요.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새 예배당 짓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아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당 짓고 이제 또 새벽송 또 도는 겁니다. 구인선 카니발에 27명 채워가지고 씨알 막 그냥 또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추리 맞는 거 이제 그 전에 저 뒤에 저 옛날 첫 회추리보다 조금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저 뒤에 옆에 요것도 또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나는 할 줄은 몰라도 내 머리로 딱 써가지고 저희가 빵 묶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그래가 추리해가지고 좋다고 까부는 놈 보였어요. 그 저희들 사진에 지금 다 그 아이들 어린 시절 20년 동안 다 여기에 저 인생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새벽송 가고 큰 놈들은 걸어 보내고 작은 놈들은 차에 한 짐짝처럼 콱콱콱 재가지고 그래가 저도 지금 그 시절이 너무 그립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새 예배당에서 성경학교도 하고 우리는 성경학교 한 7번 합니다. 그냥 수련회 오면 준비해오라 걔가 막 아이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막 그냥 막 교회가 집이고 교회가 뭐 그렇고 할매들은 뭐 교회 몇 킬로면 안전하니까 그냥 막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넘겨봐 주십시오. 또요. 이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1년에 7번, 많을 때는 10번 뭐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사는 거죠 그냥. 내가 교장 그 당포초등학교 교장보다 내가 문경초등학교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가 당포초등학교보다 우리가 더 크다니까요.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은 대구 동일교회 학생들입니다. 십몇 년 동안 쭉 와서 주일학생 돌봐주고 하면서 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름에 도와주러 왔다가 저 부모 없는 아이들하고 도와주면서 저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야, 이 새끼들아, 너가 뭐 지금 주온 때인 줄 알아라. 뭐 이런 소리 필요 없지요. 그냥 아이들하고 또 가서 촌에 할매들 마스크팩 해드리고 손가락에 매니큐어 발라드리면서 인생이 뭔지 자기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이 애들이 도전받고 수련회 왔다가 저끼리 돈 모아가지고 10일 후에 새로 와서 철로 자전거 타고 사진 찍은 겁니다. 또 넘겨봐야죠. 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찍어 제낍니다. 그냥 탁탁탁 찍어가지고. 예, 또요. 그래서 요분은 유치원 선생님인데 당포초등학교 유치원인데 저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애들 아닙니까? 애들이 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에서 교회가 학교도 능가하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지금은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학교 예산이 뭐 10매덕 돼도 교회 하나를 못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인들이 한 30명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는 요양원으로 가시고 시골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지금 교회가 문 닫을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한 30명까지 됐었는데 지금 교인 7명 있습니다. 그 21년 지나서 저는 원로 목사인데 그 원로 목사 뭐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교회당 짓고 교육관 짓고 다 우리 빚내가지고 다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아파트 이사 가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자식 어디 돈 많은 여자 하나 물어가지고 그래 결혼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비록 부모로서 제대로 못했지만 내 자식들이 잘 자라고 제대로 해주지 못해도 고마운 줄 알고 부모님 어버이날이라고 꽃 따라줄 줄 알고 꽃은 못 따라드려도 고마운 줄 알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지요. 그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이 아줌마들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 하여튼 어딜 가도 얼굴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의 소원은 자식들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실까요? 슬퍼하기를 원하실까요?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하시지만 또 안 기쁠 수도 있고요. 진짜 기쁜데도 말씀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로 기뻐하느냐?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합니다. 돈 많아야 기쁘고, 날씬해야 기쁘고, 젊고 탱탱해야 기쁘고, 쭈글쭈글하면 내 인생 다 됐다 싶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50평 사는 사람은 50평 사니까 기쁘고, 15평 사는 사람은 아이고 어쩌다 저런 남편 만나가 나는 15평 사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의 정체가 주로 이런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침 좀 닦아 있어요. 좀.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종류는 주로 세상적인 거. 예? 좀 날씬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탱글탱글하고 보기 좋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같이 팔 하나 없고, 전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눈이 한쪽이 어릴 때부터 이쪽은 시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수술을 해가 요래 땡겨놨는데 원래는 사팔떡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논리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논리로 본다면 우리 같이 팔도 안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시골에서 거짓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성공해야 잘했다 그래요. 왜 갑자기 대답을,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나니까 아줌마들이 대답을 잘 안 하고 아주 그 대부분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기쁨이라는 것이 돈 생기면 좋고, 아파트 당첨되면 좋고, 대학 들어가면 좋고 그래요. 그리고 당첨 안 되면 슬프고, 몸 건강 안 하면 죽어야 되고, 날씬 안 하면 죽어야 되고, 공부 못 하면 그냥 니는 살아야 될 가치 없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세상적인 논리는 그렇습니다. 있어야 기쁘고, 가져야 기쁘고, 날씬하고 보기 좋고, 돈 많아야 기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썩어져갈 세상적인 것들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좋지 못한 환경,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정했느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너희들이 눈물 나는 골짜기에서도 범사에 기뻐하기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고 그토록 고대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세상적인 논리로는 가져야 기쁘고 누려야 기쁘고 날씬해야 기쁘고 그렇지만, 주님의 논리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려도 기쁠 수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가난해도 기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얼굴만 잘생기면 뭐합니까? 그럼 그래서 뭐요? 그 마누라 데리고 시골에서 고생시키고, 먹기는 잘 먹더라마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는 어떤 가져야 기쁘고 누려야 기쁘지만, 이런 영적인 기쁨은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팔이 하나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못 믿으시네요.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아닙니다. 저는 3살 때 방앗간에서 우리 엄마가 떡하러 갔다가 주인 아줌마가 점심 먹으러 간다고 떡 좀 봐주세요 해서 예 하고 앉았다가 떡 내려오는 거 이래 하다가 등에 있던 내가 까불까불 하면서 돌아가는 벨트를 확 잡아가지고 그냥 확 순식간에 딸려 올라가니까 엄마가 엉겹결에 알을 잡았는데 그냥 떨어가 그냥 걸레가 돼버린. 그때부터 우리 엄마도 제정신이겠습니다.
그 뜨가로 가가지고 3살짜리 아를 걸레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돌아버려 가지고 저녁마다 술 먹고 와가지고 엄마 두드려 패고 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어느 날 제가 자라면서 저는 손톱도 제가 깎아요. 믿지도 않으니 믿든지 말았든지 간에 공책 어릴 때 쓰다 보면 옛날 공책은 중간에 실로 집으라는데 잘 뜯어져요. 그럼 내가 바느질 딱 하고 연필 내가 잘 깎습니다. 발로 눌려가지고 쫙 깎으면 잘 깎아요. 왜? 어릴 때부터 그래 했으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거기다 얼굴까지 되니까 살아가면서 여자들 많이 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 사람 만나서 벌을 내가 잘 받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껏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아버지가 내가 연필 깎고 있으면 속상해서 저녁에 술 드시고 오시고, 저는 저런 놈을 네가 데리고 가가 걸레 만들 때가 엄마 두드려 패고, 형님들 누나들은 나이가 좀 들어서 나가고, 사춘기 때 내가 그 엄마 두드려 맞는 거 내가 다 말리고, 그래서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자식 인생의 전부인데 그걸 걸레를 만들어, 뭐 엄마들 그래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갔다 와가지고 어버이날 되기 전에 나흘 전인가 부산에 세미나 있어서 갔다가 저 돈 받아왔습니다. 저는 부모한테 가면 돈을 주고 오는 게 내가 받아옵니다. 내 온다 소리만 들리면 우리 엄마가 큰아들한테 받고 딸한테 받고 모아놨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옵니다. 아직도 죄가 돼가지고, 그래 우리 엄마가 저거 장가 가겠나? 엄마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20살 때부터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줄로 서가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사실은 안 믿으시네요. 제 앨범에 보면 그 여자들 뭐 사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저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잘못은 아무것도 없지요. 3살 때 다쳐서 사람들이 장에 가서 엄마 기다리면 동네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아이고 얼굴은 잘생긴데, 그래서 난 내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뭐 그 뜻인 줄 알았어요. 안 됐다 그거지요. 안 됐다 그거죠. 그리고 아버지 어린 시절에 늘 저녁마다, 그래서 저녁에 한 7시만 넘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올 시간 다 됐다. 8시부터 9시 사이 오시거든요. 오면 벌써 저기서부터 고함 지르고 오시는 거예요. 뭐 너무 불행하고, 뭐 내가 무슨 잘못된 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 없지요, 사실은. 뭐 부모님도 어머니도 뭐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친구 따라가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누나들이 잘해주고,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 형이 와서 사진 찍어주고, 우리 가족은 아무도 없고, 가족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중학교 졸업할 때 교회 형님이 3살 위에 형님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교회 형님이 와서 사진 찍어주고, 지금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12번 자살하고 남았겠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앞으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우리 집안에 아주 소심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서서 말을 하고 뭐 남들한테 싱거운 소리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교회 가서 그 어릴 때 마태복음 2장 8절에서 12절 그거 외우는데 지금도 안 잊어먹고 있어요. 그거밖에 못 외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외우는데 서 있는데 막 심장이 벅벅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소심해가지고 남 앞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나는 막 그냥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또 교회 다니는 형님이 형아 너는 팔이 하나 없기 때문에, 우리 때는 상고 가야 되고 공고 가야 되고 인문계하고 딱 3가지 있었거든요. 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그 수련회 가니까 형님이, 황창기 교수 막내 동생이 황성기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형님 우리 교회
다음 달에 내보고 미국 들어오라고 초청한대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초청한다니까 못 이기자고 가야죠. 뭐. 그래. 예. 참 고맙지요. 산동네, 부산 전포동 산동네 살면서 예수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 교회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고 주님이 내 심령을 치료시켜 주셔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공부도 못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도서관 가가지고 평생 뭐 내가 우리 방이 쪼매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방 하나 다락 하나 거기서 7 식구 살았기 때문에 뭐 공부방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살아왔어요. 우리 반에 한 75명쯤 됐는데 그때는 많았습니다. 부산에 75명 됐는데 그 중에서 반에서 최고 잘할 때가 뭐 40몇 등 이런 공부 관심 없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그 형이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네 인문계 안 가면 너는 인마 팔이 없어가지고 네 공고도 못 가고 인마 상고도 못, 네 주판 어찌 할래 말. 그때 충격받아. 아무도 내한테 그런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8월 달부터 가 8, 9, 10, 11, 12월 그때 연합고사치고 내가 진보상 많이 받았다니까. 놀라지도 않았네요. 워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전국 50등 이상 올라가면 진보상 주는데 내 4번인가 탔으면 내 평생에 뭐 공부란 거 몰랐어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뭐 시험 치면 커피 한 주째 끼려놓고 막 묵다가 자고 뭐 한다고 해봤는데 뭐 목적을 모른 채 그냥 하니까 뭐 됩니까? 그래.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형이 고맙고 어린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시골에 와서 내 어릴 때 했던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원망하다가 장가나 갔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의 엉어리를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밝게 지내고 노력하고 교회 올라가서 우리 교회 앞에 계단이 150개나 되거든. 전포동에. 그 하루에 10번씩 이상 댕기니까 막 다리통이 막 끼어가지고 막 지금은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좋아가지고 아까 우리 그 애들 갈 데가 없어서 2시 됐어. 저녁에 6시 오라 이러면 2시, 3시부터 오듯이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무데도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지만 교회 가면 총이 왔나 그러고 성경 암송 잘했다고 궁디 두드려주고 형님들이 와서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러던 사이에 주님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가장 열등감들 다 치료해 주시고 밝게 사니까 20살 때부터 여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내 인생을 네한테 맡기겠다 이러는데 내가 여러 여자들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작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는 늘 걱정했습니다. 저기 장가나 가겠나?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 모아놓고 너들 돈 모아가지고 정웅이 저거 슈퍼마켓이나 하나 차려주라. 부모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 제일 쉬운 일이 서서 그냥 돈 주고 돈 받고 뭐 그 슈퍼마켓 해보는 사람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어려울 텐데 부모님이 생각해 볼 때는 막 그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셔서 나의 엉어리 내가 뭐 잘못했어요? 뭐 내가 태어나서 뭐 잘못한 난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길 지나가면 몰랐어요. 나는 그때 내가 진짜 잘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됐다 이거지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팔이 하나 없다 이거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니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뭐 심리 교수가 와서 우리를 고쳐준 것이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2층에 동생들 모아놓고 같이 공부하고 전석 때만 같이 기도하고 토요 기도회 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내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그러면서 엉어리들을 풀면서 주님이 점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주님 만났어.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삼아 주셔서 또 이번에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오셔서 도와주셔가지고 뭐 이번에 서재 안 넓혀도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이 오셔서 봉사해 주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도 감사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마을 입구에 있기 때문에 버스 타러 가면서 서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발이 넓기는 넓다 그러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뭐 어디서 왔다 그러고, 이번에 우리 집에 서재 도배해가지고 어떤 분이 도배 보러 와가지고 아이고 도배 너무 잘 됐더라. 우리 동네 지금 도배 4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배 그거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진리도 없고 안 진리도 없고 심심하니까 어제가 오늘 똑같기 때문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래서 교회 앞에 튤립도 심어가지고 가까 놓으면 새벽에 할매들이 와가 보고 목사님 억수로 박사다 박사, 꽃 박사다 그래. 꽃 박사는 뭐 꽃 박사라 했네. 예? 자기들이 보기 좋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화단을 만드니까 아이고 여기 콩 안 심어 먹고 뭐 하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튤립을 4개인가 사가지고 심어가 지금까지 이제 불리고 해가지고 한 17, 18년 만에 저만큼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물을 고쳐주고 도배를 하고 그랬지만 뭐 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소리 안 하셔도 뭐 우리 늘 하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고 가고, 여러분이 차 한 대 대놓으면 촌의 할매들은 우리 권사님 혼자 차 몰고 왔는데 차 보고 앉아서 아이고 교회 10명이나 왔더라 이러면 10명 온 거예요. 막 그냥 왔든지 말았든지 상관없고, 그게 뭐 중요해요. 10명 온 거면 온 거지 뭐. 그러면 네 옆에 듣는 사람이 아이고 20명 왔단다 이라고 막 꼭대기 올라가면 하는 막 50명 왔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골에는 질리고 안 질리고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동네 주민을 섬기면 그분들이 업에 가가지고 말 안 해도 막 튀기가지고 막 튀긴 거 또 튀기가지고 막 입에 거품 불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걸 한 번 하고 끝냅니까? 어제 했 이야기 또 하고 아까 했 이야기 또 하고 막 그냥 막 시간 막 이 시골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산 사람이니까 시골에 와서 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됐고 불쌍해가지고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더라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아이고 저 또 6개월 있다 갈 기다 하고 뭐 이래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같이 성한 사람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까 교회 보셨지만은 그렇게 2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도 구멍 나고 저기도 구멍 나고 비가 줄줄줄 새면은 그냥 통 받쳐 놓고 그냥 그냥 그래 사는 거지 뭐 그게 뭐 중요해요. 뭐 형편이 안 되는데 뭐 중요해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네 주민들 보라고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동네에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도배하는 그 친구가 지금 또 대박 터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줘서 고맙다. 내가 지금 딴 곳에 가 있는데 소문 들으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예수 잘 믿어주고 있네. 고맙다. 근데 너가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네. 이거 고쳐야 되겠다. 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가지고 네 혼자 살 기라고 산에 올라가 이상한 짓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다며. 지리산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생쌀 먹으면서 주님 오신 거 기다린다고 앉아고 그러고 앉아. 주님의 재림이 오늘 저녁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려움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네 맡겨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맞지? 응? 너가 지금 주님의 재림 기다린다면서 너 지금 불 타고 나가 있네? 뭐 때문에 그래 열받아 있노?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정체가 뭐고? 그래 아파트 남이 50평 사니까 그래 배가 아프나? 그러니까 너 남편이 바보 쪼다 같아 보이나? 우리의 기쁨이 주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남하고 비교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의 특징이 뭡니까? 있을 때는 좋지요. 얼굴 탱탱하고 날씬하고 좋지요. 그게 얼마 값디까? 그게 얼마 값디까? 저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 날씬한 여자 보면 샥 쳐다봅니다. 샥.
뭐 그래서 뭐요? 응? 그래서 뭐 날씬한 사람은 행복하고 날씬한 사람은 기쁘고 띵띵한 거는 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 주로 띵띵한데 그 사람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음식만 보면 막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표정, 만들면서 벌써 공기 나오는 거 다 빨아 마시고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강도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혹시 누가 들을까 싶어서 막 기도하다가 배우자 나오면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쿵쿵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방에서 나올 때마다 그 문에 안 찔릴까 싶어서 내가 지금 늘 걱정스럽습니다. 니 곧 그 방에 문턱에 찡기겠다 내가. 빠루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내가라고 있습니다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살아가면서 많이 들어요. 철없을 때는 뭐 날씬하고 뭐 그런 거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믿음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비록 팔이 하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도 쪽팔려서 못 가겠대요. 본인이죠. 남들은 글을 모르는지 아는지 뭐 80 넘은 사람 글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자식이 목사가 되니까 마음속에 늘 그러더니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땡 잡은 사람 아닙니까? 어? 결혼했지를 자식 서희 낳았지를 아까 보셨지만 그런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인간구실 하겠나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질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오려고 생각지도 않았지요.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짐이 안 들어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천지도 모르고 그 보니까 저런 교회도 있나? 아이고 불쌍해라. 네가 더 불쌍하다 제가 뭐 구레가 와가지고 있어 보이 이제 나가도 못 하고 이제 그 예배당 지어야 되겠다 이거 예배당 지우고 1년 동안 부도 나가지고 돈 다 줬더니 교회 장로님이라고 믿고 줬더니 딴 데 가가 문경 세제 그 세트장 진다고 그거 다 써버리고 그냥 그 1년 동안 아까 방치대가 있었답니까? 그 건물은 잘 말랐습니다. 1년 동안 막 비도 맞고 막 말리고 해가 그 우유곡절이 많았지요.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삐까뻔쩍하고 훌륭하고 큰 교회 후원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을 쓰지 않고 왜 바보 빙신 같은 거 팔도 안 없는 거 눈도 잘 안 보여갖고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요즘 앞에 계시면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여자 남자는 대강 구별하겠는데 그 뭐 어쩝니까 그래? 그 뭐 저주하고 뭐 그래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팔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팔이 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술 먹고 지금 가남으로 벌써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결혼이나 했겠나요? 천만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순간에 다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내가 소심해가지고 나 앞에 말도 못하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하게 그래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작년에 동기회 한다고 갔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목사님 뭐 내년에 우리 뭐 교회에서 뭐 수리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지만 뭐 한번 해보이소 하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뭐 있었더니 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고쳐주셔가지고 나도 고맙지만은 사실은 동네 분들이 교회는 너무 단합이 잘 된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대형교회인지 뭐 대형교회인지 소형교회인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마음을 그래서 동네 가면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지만은 우리 동네 젊은 사람들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내만 보면 막 좋아 죽을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야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 인생을 다 껴봤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닥 인생을 경험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내가 크게 자라다 보니까 팔이 하나 없었고, 그래서 제가 강도사 시절에 우리 애들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유치부 애들이 팔 어디 갔어요? 하고 이래 뛰다 보는 거 이래 뛰다 보면 요 있다 임마 이래가지고 일단 목사님 팔이 있다 임마 이거 착 접어가지고 차차차차가 넣어놨으면 쭉 빼면 나온다 임마 이러니 에 어때요 이러니 자식아 임마 모르지 너가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 임마. 그 내가 그렇게 농담을 할 만한 그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유치부 애들 오면 이제 너 이순신 장군 알잖아. 알아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하고 옆에 칼 차고 같이 돌격하라 하다가 칼 뽑았는데 칼집에 안 뽑아가지고 요 토바리 뚜껑에서 때렸더니 아들 요새도 만나면 에이 목사님 아이던데 하고 뭐 어땠어요? 뭐 어땠어? 뭐요? 그냥 뭐 듣기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나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자라면서 회복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팔이 안 없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만약에 여기 오신다면 여러분 눈에 들어도 안 하겠지요.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얼굴 잘생긴 내 아들. 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인간인 것처럼 에이 더러운 세상 다 불질러 뿌리고 죽어버리자.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들은 있을 때 기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불타고 나가 있습니까? 뭡니까? 결국 다 내 주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오래 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잃어버려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평균 한 8년 정도 오래 산대. 왜? 항상 기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뭐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대신에 잘못 믿으면 어찌 됩니까? 그 또라이 됩니다. 또라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 또라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는 하는데 가보면 답답하고 집구석에는 인정도 못 받는 게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그 보면 그거는 말은 예수 이야기 하는데 이미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건데 어줍지 않아가지고 어디 들은 이야기는 있고 찾아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은 맞지요. 근데 우리 동네 옛날에 있을 그 여전도사 대구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에? 남편 서희하고 이혼해가지고 지 딴에는 월요일날 그 전도하러 간다고 가가지고 호랩이 사는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남편 서희 이혼한 이야기를 만다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이고 저거 내 좋아서 오는갑다. 어째 못 가고 저거들끼리 그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어떤 분이 결혼식 갔다 오다가 아래로 흰 양복 착 빼고 백구두 신고 오다가 여전도사 나타나니까 논두렁으로 뛰들어붙다 아닙니까? 저한테 걸리면 한 서너 시간 또 죽거든요. 징글징글한 거 그지그지 살면서. 내 말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것은 주인이 주신 기쁨이 아닙니다. 저거 자식들 첫 남편한테 놓은 거, 둘째 남편한테, 셋째 남편 나온 거 해가지고 그거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 소리를 만다 해요. 그래 4시간 그 토레비 집에 있으니까
자기를 좋아해서 오는 줄 알잖아요, 탄광 사람들이.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전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변할 수 없는 이런 심리학자들이 와서, 교수들이 와서 내 삶을 고쳐주지 못하지만 주님 믿고 주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되고 장가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당 짓고 교육관 짓고,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 그러고 저 사람이 도와주겠다 그러고, 저는 어디 가서 부탁을 비비지를 못합니다. 팔이 하나 있어요. 뭐 비비든가 말든가 하지, 못 알아듣네. 그래서 난 밥도 말아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삶에 진정한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냥 뭐 권사하고 목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저 같은 사람은 죽어야 안 됩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요. 사실 난 운전하면 안 돼요. 눈이 0.1이니까 잘 안 보여요. 중간에 면허증 갱신되고 나서 뭐 그냥 그래서 알아서 잘 갑니다. 그냥 안 되면 서서 밟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러고 댕깁니다. 서서 밟는다고 못 알아들으시. 서서 밟으면 차가 빨리 갑니다. 자, 어쨌든 뭐 그냥 그래 삽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뭐 눈이 잘 보이고, 그럼 2.0은 행복하고 0.1은 불행하느냐? 눈 2개는 행복하고 눈 한쪽은 불행하느냐? 팔 2개는 행복하고 좀 짧은 거는 불행하느냐? 천만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모든 열등감들을 주님께서 극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만 가면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장가가가 자식 놓고 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방앗간에 데리고 가서 애를 망쳐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마, 근데 그런 걱정 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기도에 영빨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21년쯤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보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내 손이 안 닿으면, 그것도 두 손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당에 불 때였어요. 불 때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화목나무 체질이에요. 손가락이 다 돌아가고 기름 때문에 편한 줄 알지요.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내가 네 같으면 12번 죽겠다 하겠지만 주님이 내 삶 속에 그냥 계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21년 되면 원로 목사인데 원로 목사는 뭐예요? 우리는 뭐 나중에 뭐 퇴직금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중에 갈 데도 없어요. 저 다 내 빚이에요. 뭐 어쩌라고요? 나도 이것저것 치우고 다 떠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래 못해요. 소심한 놈이 돼가지고 내 없으면 안 되겠지 싶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그리고 제가 TV에도 4번 나왔다니까 놀라지도 않으니잖아요. 문경 시장상 2번 받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신세 너무 지서 안 되겠다. 어? 그것도 체육상도 하나 받았잖아요. 내가 팔이 하나 없으니까 대표로 탁구대에 나가고 금메달 하나 땄습니다. 놀라지도 않으니 사람들. 뭐 박수 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제가 실력이 나아서 아닙니다. 내가 그 탁구대에 나가기 전에 5년 동안 혼자서 1등한 영천에 친구가 있어요. 내보고 탁구 코치가, 목사님 그 장애인 탁구대에 있는데 그 뭐 복지관에는 탁구 치는 사람이 없고 문경 시장님이 좀 나가달라는데 목사님 나가면 주일이가 아니고 주일 아니대요. 그럼 나가지 뭐.
나가가지고 뭐 그 친구는 탁구 실력이 100점이고 나는 30점밖에 안 돼요. 난 또 얼굴이 되잖아요. 그리고 탁구 치가 들어가면 파이팅 하고 그러니까 가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지는 40점 되고 나는 100점짜리 돼버렸잖아요. 세상은요 실력만 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깨닫고 어디를 가서든지 열심히 하니까 그 문경시 장애인 복지관 가면 내가 가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뇌성마비 애들 어서 오세요 그러면 나도 잘했었나.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막 죽습니다. 왜? 그 아들이 다 알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그리고 문경시 장애인 복지관에는 탁구장을 크게 지어줬어요. 원래 내가 가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 다음 해에는 그 아가 내 실력을 알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밀려가지고 은메달 따고 그 다음에 동메달 따고 그 다음에는 실력이 탈로가 나가지고 선발자리도 안 됐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해가 나가가지고 다른 장애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밥 먹고 탁구만 쳐가지고 지금 문경에 가면 메달 따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에서 목사님 우리 문경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해줬다고 그리고 상 탔잖아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동네 분들이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늘 신세만 지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또 상 받았지. 건방지게 한 손으로 받았어. 무슨 이야기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제 상자랑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는 물론 여러분이 대형교회에서는 못 느끼겠지. 시골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와줄 사람 없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문화적인 충격도 겪고 마누라가 불편해가지고 뒤틀거리면 꼴에 남자라고 기분 나빠가지고 네가 행긴 뭐 했는데 이랑 둘이 사람 썩 난다고 또 가서 막 먹고 막 기분 좋네 하고 막 그런 시절 보냈습니다. 지금 시골 어떤 줄 아십니까? 시골에 있는 사모님들 거의 7, 80%는 정신병자입니다. 참 눈물 날 일이지요. 오늘 제가 시골에 계신 분들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환경이 비록 눈물 나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너희들의 삶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셔서 이겨내고 주님이 그 길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필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기뻐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인이라면 아직도 아파트 매평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내 주장이 안 들어져서 기분 나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활자를 크게 했는데 잘 보이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으로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없고의 삶이지만 우리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충분히 체험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당첨됐을 때는 기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도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눈물 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이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대형교회 여러분들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기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이 기쁜 그냥 난 기쁘다가 아니고,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뜨겁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잘 믿고 있지만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셔서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지 않았다면 세상 논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저희들입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이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